여기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가 지금 한창 수술이 진행 중인 수술실 안에 들어와서 서 있습니다. 수술받는 환자가 수술 도중에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물끄러미 수술의 모습을 바라보던 천사는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애쓰는 여의사를 보게 되는데 그만 여의사를 바라보다가 그 여의사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천사는 그 여의사에게 모습이 보이고 싶지만 천사라 보여지지가 않자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서 내 사랑하는 처자에게 나타나야 되겠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천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 병원에서 당직을 쓰고 있는 그 의사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을 보게 되자 이 여의사는 당황하여서 묻습니다. Who are you? 누굽니까? 당신 누구요? 그러자 이 천사는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I'm an angel. 나 천사입니다. 그러자 이 여의사는 정신과에서 나온 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묻자 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천사는 I'm from heaven. 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자 여의사는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I don't believe that. 나 그런 거 믿지 않아요. 그러자 또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이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Believe it or not is true. 당신이 믿건 안 믿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천국에 관하여서 이렇게 명쾌한 대답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중 그 누구도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정확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고 해서 없던 천국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천국을 안 믿는다고 해서 있는 천국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천국은 사실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거냐, 믿지 못할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만 우리에게 남아있고, 우리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탐세를 쓴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을 믿는 것과 천국을 믿지 않는 것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을 믿는다고 해보십시다. 그 사람은 천국을 믿고 내가 천국에 갈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었는데 천국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차피 없는 천국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있다고 믿고 죽었는데 천국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천국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죽었는데 정말 천국이 없었어요. 그 뭐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천국이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막상 죽어보니 천국이 있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낭패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왕 살면서 우리가 천국이 없다고 믿는 것보다는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파스칼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천국은요, 우리가 경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천국을 경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었던 이 중에 오직 유일하신 한 분만이 천국에 대해서 증명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천국의 주인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천국을 분명하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세상에는 호화롭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 부자가 있었어요.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천국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전제해 놓으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천국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는 천국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약 천국이 없다면 내가 너에게 일러줬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연히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천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말이 뭐냐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 말씀 같이 공독할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보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성경에는 제목이 없는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보통 제목을 붙일 때에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천국에 간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옥에 간 부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으시고 천국에 간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밝히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부자로 살았던 사람의 이름은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일부러. 왜 가난하게 살았지만 천국에 간 이 나사로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지만 그 이름도 기억되지 않은 채 지옥에 가는 사람 기억하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 그 나사로를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이름만을 밝히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대다수의 현대인들을 보세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자, 천국과 지옥, 부자와 거지, 이렇게 대비되는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생각할 때 천국과 지옥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오직 부자와 거지 중에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갈까, 온통 거기에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온통 거기에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러 얘기하려고 하면 거부해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회피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다고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피한다고 해서 우리가요 천국과 지옥 문 앞에 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날 호련히 우리 자신이 천국과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우리는 천국과 지옥 문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라고 아실 거예요. 로댕 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작품이 하나 있죠. 무슨 작품입니까?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다 저 생각하는 사람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작품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알고 있지만 저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저 작품은 사실은 단일 작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로댕이 30년 동안이나 구상해서 만든 그의 일생의 역작인 대형 조각작품 속에 들어있는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로댕의 이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있는 이 큰 작품은 이 로댕이 단테의 신곡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그가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에 있는 내용을 읽고는 지옥의 모습을 조각작품으로 남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큰 지옥에 관한 모습을 조각작품으로 남깁니다. 그 이름이 지옥의 문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저 큰 조각작품이 있는데 저기 보면 가운데 지옥 문 가운데 앞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저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저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작품을 자세하게 보시면요, 저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줘요.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저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요 지옥문 앞에서 저 밑에 지옥에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로댕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지옥 고통당하는 곳에 내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늦었어요. 지옥 문 앞에도 고민한다고 여러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는 어디서 고민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밖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병든 거지 나사로가 먼저 천국에 가요. 그리고 그 후에 부자도 지옥으로 갔어요. 여러분,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이 자기 집 앞에서 늘 구걸하던 이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겨있는 모습을 봐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고 그러지 천국 들어갔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들어간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6장 25절 말씀 보시면 시작.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나사로는 거기서 위로를 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위로받는 곳이 어딘가? 여러분 천국이 위로받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위로받는 것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나사로가 위로받는 곳에 있다 그랬어요. 나사로는요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간 부자는요 그런데 참 여기서요 여러분 지옥에 간 부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으로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시는지요. 지옥에 간 이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세상에 있을 때만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죽어서 지옥 간 다음에는요 그 사람을 한 번도 부자라고 기록하지 않고 계세요. 단 한 번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왜냐?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든지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는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부자는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는요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서 너무너무 불꽃 가운데서 괴로우니까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한 방울만 내게 떨어뜨려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부탁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또 한 가지 부탁을 더합니다. 여러분 16장 2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1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야 그거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은요 저 나사로요 다시 세상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우리 집에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5명에게 내가 지금 지옥에 와서 고통받고 있으니 너희 형제들은 오지 말라고 내가 전하더라고. 그 이야기 좀 꼭 전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거절당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씩 깨달았어요. 지옥의 특징, 그 어떤 소원도 이루어주지 않는 곳이에요. 왜 거절을 하느냐? 죽은 사람 살아 들어갈 필요 없다. 이미 거기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있다. 그가 말씀을 전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장 2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서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말하면 되지. 뭐라 죽은 사람을 일부러 살아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냐? 그런데 지옥에 간 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30절이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형제들은요 선지자 말 듣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그제서야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 죽은 사람 살려보내야 우리 형제들이 듣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재반박을 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31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온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여러분, 누가 얘기해도 믿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오늘 본문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전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옥에 간 그가 할 말이 없거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지옥에 간 이 사람은요, 분명히 이 땅에 살았을 때 선지자의 복음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그때 믿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도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해야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도 어느 날 천국과 지옥 문 앞에서 지옥에 들어가게 됐을 때 뼈저리 이게 후회하며 지옥에서 지금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설교를 하는 저에게 얼마나 자부심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전에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유일한 기회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영적인 일을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비유로 바꿔서 숨겨서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만큼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천국과 지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계세요. 왜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고 절대 지옥까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아서 나는 혹시 오직 이 땅에서 정말 좀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오직 부자의 온통 그 관심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 나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아. 혹시 내가 저렇게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즐겼던 삶을 한번 보세요. 온통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내 자신을 자랑할까, 온통 거기에 취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부자는요, 자색 옷을 입었다,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가 입은 옷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자색 옷은요,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고운 베옷은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최고의 정치 권력자는 왕이잖아요. 최고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왕족이 입는 옷을 입은 거예요. 왕족도 아니면서,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은 거예요. 왜요? 그가요, 아무리 돈이 많아서,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왕족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존경받는 그런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뭘 나타냅니까? 그는 만족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요. 호화롭게 날마다 즐겼다 그랬어요. 잔치를 벌렸어요.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왜요? 뽐내야 되니까. 자랑이에요.
제가 미국에 간 적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유수한 교회 목사님들하고 지냈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에서 그 교회의 성도님이었다가 몇십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했던 성도님이 인사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분이 목사님을 맞이하려고요. 롤스로이스 좋은 차를 앞에다 대놓고 목사님을 모시는데 목사님, 아이고 김집사님, 이 세상에 30년 전에 어려워서 그렇게 미국 가가지고 처음에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차 좋다. 목사님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자기 집으로 가. 집에 갔더니 여러분 집이요. 의뢰들 뭐 수영장이 있고 막 잔디밭이 있고 막 저택. 김집사 성공했네. 아이고 미국 가서 그냥 세탁소하고 뭐 그냥 다림질하고 청소하고 허드레일하고 그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성공을 했네. 근데 그 성도가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분 만나고 와서 그 목사님이 들려줍니다. 근데 목사님 정말 돈 벌고 싶어서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요 좋은 차 샀거든요. 그런데요 좋은 차를 사면 뭐예요? 차 좋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한국에서 좋은 차 샀으면 어휴 좋은 차 샀네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미국에서 좋은 차 산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대저택에 살면 뭐예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유 집 좋네라고 우리 집에 한번 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래요. 여러분이 부자가 왜 날마다 호화롭게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까?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야 내가 돈 많다고 자랑하고 자기를 뽐낼 사람이 필요하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만족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왕족 같은 옷을 입었다고 왕족들이 띄워줬을 것 같습니까? 자기 급으로 안 쳐줍니다. 아무리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장을 존경하듯이 그 사람 존경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뒤에서 비웃습니다. 늘 마음이 허전하고 사람들이 이 부자를 뒤에서 욕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부자의 집에 누가 있었느냐? 거지가 있었어요. 죽어가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의 식탁은요 포크 나이프가 없어요.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먹을 때였어요. 그러니 손으로 음식을 먹다 보면 손이 음식을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냅킨이 있었을까요? 냅킨 없었어요. 그럼 밥 먹다가 손을 어떻게 닦느냐면 빵 조각을 뜯어가지고 빵 조각에다가 부자들이 손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빵 조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빵 조각이 어떤 빵 조각입니까? 음식 양념된 빵 조각 아니에요. 거지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조각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나보다 먼저 개가 먼저 달려들어요. 그래서 그 빵 조각 하나를 먹지 못하고 결국은 굶어 죽었어요. 그가 굶어 죽도록 병들어 죽도록 이 부자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 취해서 자기 자신의 그 향락과 자기 자신의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온전히 거기에 골몰하느라 자기 집에 앞에서 죽어간 거지에게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그랬던 사람이 천국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자기 집 옆에 죽어가는 거지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온통 이 세상에서의 삶의 쾌락에만 온통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온전히 거기에만 골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과 생각을 빼앗기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천국에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천국에
관심을 잃어버린 채 살다가 오늘날 우리는 호련히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택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에 우리가 갈 곳은 오로지 지옥밖에는 없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후회하지만 아무 소용없이 그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로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음은 제왕의 홀과 농부의 삽을 함께 묻는다. 죽음은 같은 걸음의 속도로 오두막에도 노크하지만 왕궁에도 노크한다. 죽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만든다. 죽음 앞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게 되고 죽으면 우리는 결국 천국과 지옥 갈림길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았을 때만이 우리는 그때를 맞이하였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요,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20절입니다. 이사야 49장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다.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올해 코로나를 겪었고 현재도 코로나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우리들의 모든 생각, 우리들의 모든 관심, 우리들의 모든 고민이 어디에 있었느냐? 코로나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코로나의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았던 올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극단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즉 코로나 때문에 죽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죽음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너무 코로나에 신경 쓰느라, 코로나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느라 우리가 혹시 올해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혹시 잃어버리고 살았던 한 해는 아니었던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요, 구원이 뭐냐?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처럼 여겨지는 세상이야. 요즘은 복음이 뭐냐?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복음처럼 들려지는 세상이라. 진정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오직 코로나와 백신에 대한 소식이 우리들에게 복음인 것처럼 기다려지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칫하면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우리의 참된 소망은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로 영원히 멸망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천국에 대한 관심이 무뎌졌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잃고 살았었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참된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입니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는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그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입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하늘 소망이라는 이 찬송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시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찬양팀과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날 못하여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시간을 우리가 집중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지옥의 특징이 뭡니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옥. 그러나 그 천국의 특징이 뭡니까? 위로받고 우리의 삶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더 이상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아픈 분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우리의 고통이 해결되어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천국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의 소원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아픈 부위가 있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세상의 것을 염려하느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소망을 아버지 영생을 잃어버리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생각하지 않으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에 아픔병에 기도합니다. 만족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온전히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 인사를 온전히 인정받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우리 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다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역사하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올해 코로나로 너무 땅의 일, 세상의 일을 염려하느라 혹시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이 무관심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신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진정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 땅을 믿고 살아도 우리가 그곳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천국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이라 하였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그들의 간절한 소원의 항구로 인도될지어다. 아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온전히 그 고통과 눈물과 위로받고 치유될지어다. 아멘. 주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 역사가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을 도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